복음이 삶이 되는 아미쿠스 친구 공동체의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렇게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숨으로 예배합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숨을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생명을 더하신 주님께 함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사랑이 되신 예수님, 너무나도 다른 우리들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며 이곳에 모으신, 여기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이 고백 다시 올려볼까요? 사랑이 되신 예수님, 사랑이 되신 예수, 비록 다른 우리들이지만 너무나도 다른 우리들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며 이곳에 모으신 이유 믿죠. 그것을 믿으며 서로에게 더 가까이 가고 예수님께 더욱 더 가까이 가서 주신 사랑으로 한 영혼 위에 섬기는 교회, 정말 그렇게 되기 원하며 우리의 영혼에게 함께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서로에게 더 가까이 가고 예수님께 더욱 더 가까이 가서 주신 사랑으로 한 영혼 위에 섬기는 교회 되기 원해요. 주신 사랑으로 한 영혼 위에 섬기는 교회 되기 원해요.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며 더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자, 박수와 함께.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예배 자리 가운데 임하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나는 법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음 함께 구하며 고백합시다. 나는 꼭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아멘. 영광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음 너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눈비 내려 나는 꽉 차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자 모두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자, 여러분들의 힘찬 목소리로 영광 할렐루야 영광 내게 승리 준 선포하며 나갑니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 선포하며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돼 능력이 되심을 선포합니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내 능력이여 소망이 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계신 자리 함께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로 예수의 피밖에 나의 죄가 속하기는 나의 죄 속하기 예수의 피밖에 사는 곳도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고백하기는 나의 죄 소망하기를 우리에게는 그 어떤 공로도 없으니 함께 선포합니다.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희대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그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대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 일에 되어 썩어지리.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저희 믿음의 선포로 함께 나아갑시다.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이 한 영혼 찾아.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예수
예수님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그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분들 저 두 손 높이 올려 함께 선포하며 나갑시다.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서거지니 예수님 우리 다시 한 번 더.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서거지리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더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우리 다시 한 번 더 전심으로 이 고백을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가게야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서거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생명이 또 다른 생명 여러분들 목소리로 이 고백 올려드립니다.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숨 쉬는 것, 예배하는 것은 바로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늘에 미랄되어 심겨지시고 썩어지심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모두 감당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은혜요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저 제자리에 앉아 평안함과 세상의 기쁨을 쫓고 만족하며 살아갈 수 없는 영혼들인 겁니다. 사랑을 입으셨습니까? 지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더 나아가서 그 불편함을 감당하고 때로는 그 금이 죽음과 같이 고통스러운 것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늘로 다시 한 번 더 심겨지는 나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그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산 자입니다. 우리가 산 자입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이요 구원자라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주님 넘어져 있었으니 연약한 모습으로 세상을 쫓아내었고 나의 육신의 평안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사랑 앞에 아미쿠스 가족 공동체가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 흘리신 그 거룩한 피를 생각할 때 얼마나 값없이 주어진 크고 큰 은혜인지 찬양 가운데 다시 깨달아 봅니다. 주님, 주님의 가장 큰 소원 한 영혼도 잃지 않길 원하시는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 저희 각자가 삶 속에 소중히 여기는 시간과 물질과 재능, 때로는 연약함까지도 남은 모든 날들 동안 주님의 뜻 안에 쓰임 받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자기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인생의 많은 문제들 속에 몸과 마음이 상해 헤매이는 영혼들을 외면하지 않게 저희들에게 영적 민감함을 허락해 주시고, 그들을 향해 아파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저희에게도 동일하게 공감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정죄하는 눈이 아니라 품어주는 눈으로 보게 하시고, 판단하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전할 수 있는 영적 지혜를 허락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길이 쉽지 않음을 압니다. 눈물의 길이고 좁은 길일지라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온 세상을 위한 그 희생의 길을 기쁨과 순종으로 걸어갈 수 있는 생각과 마음과 환경을 허락해 주셔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살아가는 순종은 우리의 힘과 결단이 아닌 오직 성령님의 강권적인 견인이 필요하오니,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복음이 삶이 되고 삶이 복음이 되어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며 한 영혼을 살리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으로 인하여 저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로 옮겨주시겠다는 시편에 약속된 말씀이 안전한 지대로 꼭 인도해 주실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이를 주님께 갑작스럽게 보내야만 하신 가족들에게는 사람들이 줄 수 없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를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흩어져 주의 나라를 위해 각 선교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님들께, 선교사님들께 성령님께서 친히 앞서서 그들의 모든 필요와 그리스도의 충만한 임재를 허락해 주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자녀들의 심령 속에 성령님 찾아가 주셔서 우리의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과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르게 세워져 믿음의 대를 이어가게 해주시고, 사역을 감당하시는 목사님들과 전도사님 그리고 선생님들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며, 말씀 전하시는 이신의 목사님께 성령 하나님의 임재 속에 아버지의 마음을 선포할 때 저희들이 영안이 열리게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영광을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확증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오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의 미랄로 썩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네, 그 믿음의 걸음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격려하고 그렇게 응원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생명을 낳읍시다. 네, 정말 우리 모든 구역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방문하신 분들 한 분 한 분 환영하고요. 옆 자리에 계신 분들, 함께 예배 드신 분들 서로 축복하며 거룩한 두 손 들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안에 친구 되어 복음으로 살아가며 당신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안에 친구 되어 복음으로 살아가며 당신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 우리 주 안에 친구 되어 복음으로 살아가며 당신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 당신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 흐르길. 아멘.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한 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광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순환당하시고 또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은혜로운 사순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은 우리 교회에 등록한 만 15세 이상의 입교인과 세례교인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직 등록 전이시거나 그리고 입교 및 세례 받지 않으신 분들은 기도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교회의 큰 이야기라고 하는 주제의 간증 집회가 이번 주 금요일 그리고 다음 주 주일 있게 되어집니다. 금요일과 주일 각각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받기 위하여 혼자 오지 마시고요. 주변에 그동안 기도로 품고 있었던 태신자들 함께 초청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선물과도 같은 은혜를 함께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과 주일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를 위한 강단 기도가 오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까지 기도 파트너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이 일에 헌신되기 원하시는 분은 로비에 비치된 이 신청서가 있습니다. 신청서에 신청서 작성해 주셔서 이성수 권사님에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유아부 아이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 가실 유아부 간사님을 모집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사랑해 주시고 또 교육해 주실 간사님을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저에게 문의해 주시거나 아니면 주보에 안내된 메일 주소로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 새벽부터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시작되게 되어집니다. 주일에 수면 부족 현상이 일어나지 않기 위하여 토요일 날 1시간 일찍 잠에 드시기를 권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셨죠? 네, 이번 주 토요일은 1시간 늦게 자는 일이 꼭 없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는 새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새가족부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등록한 새가족분들이 큰 감동과 또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남은 시간 동안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작년 그 부활절 찬양제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줄로 압니다. 굉장히 뜨겁고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올해도 부활절 찬양제가 있는데요. 부활절 찬양제의 스텝 1은 우리 구역과 아름다운 화음을 맞출 단짝 구역을 추첨하는 겁니다. 그 추첨식을 이제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기쁘지 않으신가요? 네. 보시면 그 구역장님들은 앞으로 나오셔가지고요. 위 그림에 나열된 대로 한번 이렇게 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역장님들 앞으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나오셔서 그림의 방향 따라 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청년부가 맨 오른쪽에 쓰시고 그리고 예담 구역장님이 맨 오른쪽에 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에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뒤로 나오실까요? 네. 뒤로 나오셔서 저
그림의 방향 따라 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맞게 서 주셨죠? 네, 그러면 먼저 믿음의 선배 되는 구역부터 추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추첨함에는 아미쿠스라고 하는 알파벳 6자리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되는 구역자님들이 하나씩 뽑으실 텐데요. 아미쿠스의 순서대로 뽑히는 순서대로 A부터 S까지 믿음의 선배 되시는 구역장님들은 그렇게 자리를 바꿔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담 구역부터 뽑도록 하겠습니다. 뽑으시고 어떤 알파벳인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U입니다. 알파벳 U 예담 구역에서 뽑으셨습니다. 그러면 네, 5번째 자리로 가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다음 헐몬의 이슬 구역장님 뽑아주시겠습니다. 네, C 헐몬의 이슬은 C 뽑으셨습니다. 3번째 자리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가페 구역은 A 뽑으셨고요. 첫 번째 자리에 서 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다음 엑세드에서 뽑으시겠습니다. 네, 햇세드 S 뽑으셨습니다. 6번째 자리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용 장로님 옆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네, 그루터기 어디 뽑으셨나요? 네, I 뽑으셨습니다. 3번째 자리 서주시고, 네, 마지막 출당 구역은 자연적으로 M을 뽑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2번째 자리에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선배 구역은 아미쿠스로 이렇게 추첨이 되었고요. 뒤를 이어서 이제 믿음의 후배 구역에서 뽑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뽑히는 대로 매칭이 되기 때문에요. 네, 참 긴장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오늘의 이 시간을 위하여 제가 한 가지 준비한 게 있습니다. 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네, 자, 우리 첫 번째로 리멤버 구역에서 나와서 뽑도록 하겠습니다. 뛰는 대로 매칭이 되기 때문에 네, 매칭되는 구역은 큰 박수와 환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멤버 구역은 A 아가페 구역과 매칭이 되었습니다. 네. 자, 기쁘시죠? 네, 그 다음 에베네셀 구역 나오셔서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베네셀 구역은 I 뽑으셨는데요. 그루터기 구역과 매칭이 되었습니다. 자, 3번째로 아미 구역에서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미 구역은 U를 뽑으셨고요. 네, 예당 구역과 매칭이 되었습니다. 자, 그다음 브릿지 구역. 자, 왜 브릿지 구역이 믿음의 후배 구역이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선별이 되었습니다. 네. 자, 믿음의 후배 구역인 브릿지 구역은 M을 뽑으셨고요. 네, 출당 구역과 함께 매칭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고생 구역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성 구역이 S를 뽑으셨고요. 자, 그루터기 구역과 함께 되었고, 마지막 청년부는 자연적으로 C를 뽑으셔서 헐몬의 이슬 구역과 매칭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매칭된 구역끼리 한번 서 주시겠어요? 네, 다 서 주셨죠? 그러면 우리 앞으로 한 달이라는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믿음의 후배 구역은 믿음의 선배 구역을 공경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믿음의 선배 구역은 믿음의 후배 구역을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격려하고 공경해 가면서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하모니 만들어 보라고 하는 그 시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을 잘 빚어져가는 믿음의 공동체로 그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믿음의 구역자님들이 한 달간 잘 이끌어 가셔야 될 텐데요. 잘 이끌어 가시고 잘 따라 주시고 함께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정말 앞으로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격려하는 일만 있고 또 공경하는 일만 있고 사랑하는 일만 있고, 네, 분쟁은 없어야 됩니다. 네, 싸움은 없어야 되고요. 저쪽 구역은 저렇게 하고 있다더라, 그러한 시기 질투 없어야 됩니다. 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찬양 한 달 동안 잘 준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잘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간식은 헤세드 구역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육부 간식은 김영중 성도님 가정에서 섬겨 주셨습니다. 감사히 잘 먹겠다는 의미로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하나님 말씀 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김영 성도님 앞으로 나오셔서 성경 봉독 인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한 가지 중요한 걸 빼먹었는데요. 네, 제가 너무 긴장을 하는 바람에 구역장님들 다시 한번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네, 제가 너무 중요한 순서를 제가 긴장하는 바람에 네, 빼먹었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잠시 앞으로 다시 한번 나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기에 네. 네,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아까 매칭된 순서대로 다시 한번 서 주시기를 바라고 A부터 S까지 뽑도록 하겠는데요. 그 매칭된 구역에서 잘 협의하셔서 하나의 제비를 더 뽑을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부활절 당일날 무대 순서입니다. 네, 우리 각 구역이 몇 번째 순서를 맡게 될지에 대한 것도 저희가 뽑도록 할 텐데, 네, 구역에서 잘 협의해서 뽑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A 구역, 네, 3번으로 되었습니다. 자, 그다음 네, B 구역은 두 번째 순서 되었고요. 네, C 구역은 다섯 번째 순서가 되었습니다. 네, I 구역은 첫 번째 순서 되었고요. 네, 아미 구역과 함께 예당 구역은 네 번째, 그리고 마지막 고생 구역과 헤세드 구역은 마지막의 순서를 갖게 되었습니다. 네, 1번부터 여섯 번째 순서까지 잘 부탁드리고요. 네, 1번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줄로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김희영 집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함께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의 삶에도 주님의 은혜 아래 있다가 또 더더욱 큰 은혜를 주시고자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하셔서 귀한 자리로 인도함에 우리의 삶을 또한 귀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있고 우리의 중심이 있고 우리의 생명이 있는 것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시간 하나님 흠양하시고 또 채워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갚아주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다시 경험하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드립니다. 11조로 드리고 감사의 헌금으로 드리고 특별한 작정의 헌금으로 드리는 그 마음의 중심마다 뜻대로 또 기도대로 드린 대로 주님의 계획대로 귀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죽어가는 영혼에게 쓰임받는 아름답고 복된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예물도 드렸습니다. 이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길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겨놓은 하나님의 놀라운 씨가 하나님의 때에 아름다운 열매로 30배, 60배, 100배 이 땅에선 생각할 수 없고 그 한계를 뛰어넘는 아름다운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에게는 더욱더 큰 은혜로 받아내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두드리고 아무리 돌아봐도 하나님 말씀 이해할 수가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성령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반드시 그 뜻을 조명하여 주셔서 빛 가운데 드러난 그 진리가 나의 생명 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말씀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모든 것 또한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좌우 이렇게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날씨도 좋은데 당신은 더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날씨가 좋네요. 네. 날씨가 좋은 날에는 여행을 좀 가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죠. 고등학교 때 제가 한번 처음으로 또 마지막으로 집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가출을 했는데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았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은데 수업 시간에 여기 앉아 있는 제 자신이 이해가 되지 않아 며칠 짧게 가출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날씨가 있으면 뭔가 어디로가 좀 떠나고 싶은 순간의 충동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는 사실 차를 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비행기 타는 것은 더더욱 좋아하지 않아서 개인적으로는 여행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냥 집에 있고 동네 커피숍에 있고 이런 거를 참 좋아하는데, 어떤 분은 공항에만 가도 설렌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그런 분들의 고백이 저 개인적으로는 좀 부럽습니다. 저렇게 어떻게 뭔가를 떠난다는 거에 대한 설레임과 기대감이 있을까라는 부러움이 있게 됩니다. 그런 설레임과 기대감을 갖고 공항에 갔을 때 좀 당황스러움을 우리가 가끔 공항에서 경험하기도 하는데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오버부킹 때문입니다. 충분히 이전에 예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탑승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지 못하는 일들을 공항 안에서 경험하게 되죠. 항공사가 좌석수보다 더 많은 승객의 예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항공사 측에서는 일부 승객들이 갑자기 늦거나 노쇼라고 하죠. 갑자기 연락이 안 되거나 오지 않는 것 때문에 이제 오버부킹 하게 되죠. 예약을 더 많이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제 예약자가 전부 다 이제 오게 되면 좌석수가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현상 때문에 타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내렸을 때는 보상이 있긴 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탑승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비행기에 탑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입니다. 힘쓰지 않아도 되는, 당연히 힘쓸 필요가 없는 유대인의 입장, 자동 구원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온 그들, 단 한 번도 못할 거라고는 의심 한번 해보지 않는 그들의 입장에서 갑작스러운 이런 거절에 대한 오버부킹은 그들에게 굉장한 큰 충격이 됩니다. 과연 주님이 들어가고자 하여도 들어가는 자가 많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날 또한 좁은 문으로 힘쓰라, 좁은 문은 뭐고 들어가는 거는 뭐고 힘쓰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은 자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말씀을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지 말씀 안에서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22절은 그 시작을 이렇게 출발합니다. 예수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셨다. 여행을 하셨답니다. 두 단어가 썩 어울리지 않는 단어로 함께 등장하게 됩니다. 첫 번째 단어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어가 여행입니다. 여행과 예루살렘, 예루살렘과 여행, 왜 이것이 어울리지 않는 단어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심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기를 굳게 결심했다. 예루살렘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위하여 나는 오늘 그곳을 향하여 가기로 굳게 결심했는데도 불구하고 누가는 그 길을 여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굳은 결심이 여행이 되고 여행이 어떻게 굳은 결심이 될 수 있는가? 여행, 포이우메노스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여행이 말 그대로 그냥 편하게 아무 때나 그냥 여유롭게 이러한 단어일까요? 여행을 통해서 누가는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자유함입니다. 분명 약속된 대로 그리고 굳게 결심한 비장한 십자가의 죽음의 현장이 있어도 그 길을 걸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는 여행자 같은 자유함,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시켜서가 아니라 그 자유함 속에서 그 길을 걸어간다라는 그분의 결단과 선택과 반응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점은 예루살렘 이젠 십자가의 맥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한 십자가의 사건 약 6개월 전입니다.
바로 이 말씀 결심을 갖고 저 같으면 바로 갈 것 같은데 바로 가지 않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베레아 지역의 사역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6개월 뒤에나 십자가를 매시게 되죠. 그리고 주님은 각 마을, 각 성으로 다니며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고 가르치시는 일의 과정을 여행객처럼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6개월 뒤에 섬기게 되죠. 큰 죄, 우리가 죄인이라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특성이 있지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는 겁니다. 죄인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굳은 결단을 하고 의지를 해도 그것을 계속 유지하고 변경 없이 끝까지 그 모든 것을 감당해내는 것은 죄인으로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여행이라는 시제를 찾아보니까 현재 분사형이더라고요. 그 말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죽기로 결심한 굳은 결단이. 하지만 그의 삶은 어떠한 모습처럼? 여행자의 모습처럼. 이 두 개가 그래서 함께 한 단어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인생 또한 나그네 같은 삶입니다. 참 그렇습니다. 안개와 같은 삶입니다. 여행자 같은 삶입니다. 하루하루를 그냥 일상 가운데 투벅투벅 별 볼 일 없는 하루처럼 일상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결단도 주님을 따르는 그 십자가의 굳은 결단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내는 방식은 여행자의 또한 자유함의 나그네 같은 삶 속에서 영적인 유연함과 영적인 자유함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장함을 빼고요. 비장함은 언제 써야 됩니까? 마지막 그 죽음의 현장 십자가의 그곳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방식, 걸음걸이는 어때야 합니까? 유연해야 합니다. 영적인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자유함이 장착돼야 합니다. 겉모습과 그 속모습, 겉으로 보여지는 것과 마음의 결단이 함께 어우러져야 합니다. 어울리지 않는 단어지만 어우러져야 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곧장 가지 않으셨습니다. 각 성으로, 각 마을로 돌아가셨습니다.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단순히 가는 그 길목의 어디에 정착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영적 의미의 많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게 됩니다. 그 가는 과정, 걸어내는 그 걸음, 거기서 만나는 수많은 만남들, 또 섬김들, 또 회복들, 모든 여행들, 과정들, 복음을 전하는 일들,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 아픈 자를 위로하고 상한 자를 고치며 서로를 격려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는 이 회복의 길, 이 회복의 길에는 언제나 준비된 대로 여행자의 모습과 같이 자유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자유함으로 여행자의 모습으로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행이 여행으로만 끝나지 않고 굳은 결심이 결심으로만 끝나지 않고 이 두 개가 정확하게 하나님 때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가 누가복음 17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졌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부터 불과 유황이 비롯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날 때도 이러하니라. 분명히 그의 삶 가운데는 나그네와 여행자의 같은 모습으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집 짓고 한다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우리의 언어로 축복받았다 하죠. 세상에서는 성공했다 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다 멸망했다입니다.
축복을 받았는데 다 멸망했다입니다. 잘 먹는 게, 잘 입는 게, 잘 사는 게, 시집가고 장가가고 애 놓고 집 짓는 게 잘못된 겁니까? 왜 하나님은 이런 자 모두를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전부 다 멸망시켜 버렸을까요?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창세기 6장 6, 7절에 이러한 고백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에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사람을 지었는데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셔, 부족함이 없었다 말씀하셨는데 어느 날 주님이 후회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탄했다. 이르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멸망시키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홍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 후회함이로라. 왜요? 왜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특별히 주신 축복이 하나님에게는 한탄과 후회가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었을까요? 1절 2절 때문입니다. 6장 1절 2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느니라.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취하였다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뺏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을 취했습니다. 거룩한 것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쾌락을 얻었습니다.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예정된 하나님의 백성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섬기며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서로 맡겨진 영혼들을 돌보고 그 거룩 속에 살아가야 할 우리인데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우상 숭배,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만 취하고 얻고 누렸기 때문입니다. 먹는 것만, 마시는 것만, 시집가는 것만, 장가가는 것만, 사는 것만, 파는 것만, 집 짓는 것만, 그것만 생각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축복을 저주로 변화시켜 버렸습니다. 그것을 주님은 한탄하셨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멸망시키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여행 중 그 굳은 결심을 망각하고 주신 은혜의 길을 놓치면 우리 또한도 충분히 은혜의 망각으로 이럴 수 있습니다. 이 땅의 것만 잡고 결국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모든 일을 땅에서는 누리지만 결국 멸망 안에 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아름다움을 보고. 우리의 죄가 원죄로부터 선악과로 어떻게 시작했죠? 먹음직스러움을 보고, 보암직스러움을 보고, 탐스러움을 보고. 이 말을 드리는 이유가,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아름다움과 반대되는 것,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좁은 문입니다. 좁은 문. 이제 이 좁은 문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행객처럼 또한 굳은 결심으로 살지만 우리의 삶이 왜 좁은 길, 좁은 문의 삶이 돼야 하는가? 그렇지 않고는 다 멸망되기 때문입니다. 23절. 어떤 사람이 여짜오야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리이까?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12제자가 아니에요. 무리 중에 한 명이 그에게 묻게 됩니다. 적으리이까? 구원이라는 단어와 이 정야라고 하는 숫자의 단어 또한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세상의 관심은 모든 것이 숫자로 이야기합니다. 아까 얘기한 먹고 마시고 입고 자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이 모든 것이 숫자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은 그렇습니다. 얼마짜리를 먹는지, 얼마짜리를 입는지, 얼마짜리에서 사는지, 이게 다 성공의 축복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준이에요. 얼마큼이라고 하는 것, 숫자, 그 안에
내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는, 14만 4천 안에 내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구원론에 있어서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렇게 숫자로 물어볼 때 꽤 영적인 질문 같지만 숫자로 주님께 물어볼 때 주님은 그 숫자에 대해서 즉답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냥 적다 많다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많고 적음을 이야기하지 말고, 먼저 구원이 됐냐 안 됐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말고 네 상태를 보라는 거예요. 심령의 상태. 그 사람은 왜 주님께 이렇게 구원의 숫자가 맞냐 적냐를 물어봤을까요? 진짜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알고 싶어서 물어봤을까요? 궁금해 미쳐서 물어봤을까요? 주님만 답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믿어서 물어봤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한 가지입니다. 자기는 이미 구원받음의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자기 손에는 티켓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의 내용을 외경에서 제가 한번 보니까 에스드라 2서에도 이러한 그 당시의 상황적 구원론에 대한 이슈들이 있었더라고요. 당시 문헌에도 구원받는 자가 멸망한 자보다 적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에 대한 이슈들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이미 논의되었고 이미 이슈된 내용들이었습니다. 궁금했습니다. 관심이 그쪽에 있었습니다. 숫자에 대한, 종교 또한도, 구원 또한도 숫자에 대한. 왜요? 그들이 이렇게 자기는 티켓을 가졌다 확신하고 이미 단정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구원관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입니다. 자기는 또한 이렇게 물어본 자는 이 아브라함의 혈통에 속한 자일까요? 아닐까요? 속한 자겠죠. 그러면 자동 구원됩니다. 이미 자동 구원됐어요. 나 외에 궁금했던 것뿐이에요. 도대체 몇 명이나 들어가는지. 값싼 질문을 하게 되죠. 질문하는 이는 이미 혈통으로, 이미 전통으로 구원의 확실을, 또한 확실성을, 확고성을 갖게 됩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우리가 지금 입장에, 은혜 받은 지금의 우리의 시대 입장에 이 질문은 참 어려운 질문이고 신학적인 몇 가지의 질문으로 한번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는 주님의 대답입니다. 왜요? 첫 번째, 힘쓰면 들어갈 수 있는 게 구원입니까? 아니, 주님이 그렇게 힘쓰라며요. 근데 힘쓰면 여러분 구원 얻으실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잘 지키면요,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전통을 잘 따르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좁은 문을 잘 두드려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근데 왜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두 번째, 구원의 문이 정말 좁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그러면 구원은 몇몇 이렇게 힘쓴 사람의 특정인들만 가능한 것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왜 좁은 문을 이야기했느냐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대비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여기서 말하는 문이 누가에서 말하는 문과 서로 다른 단어를 쓰게 됩니다. 같은 단어면 참 이해가 쉬운데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누가의 좁은은 뒤라라고 하는 단어로 집의 문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지난주 결혼식, 혼인잔치에서 떠나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이 문은 집문을 이야기하잖아요. 이 집 하는 문, 그 문. 그런데
마태가 이야기하는 문은 팔레라고 하는 단어로 성문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을 들어간 큰 문을 이야기해요. 서로 다른 관점을 이야기하게 되죠. 그리고 마태는 좁은 문과 대비하여 넓은 문을 이야기합니다. 그 넓은 문은 멸망의 문이다. 그런데 누가는 좁은 문과 대비하여 힘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넓은 문은 멸망의 문이라고 했는데 왜 누가는 힘쓰라, 힘쓰면 뭔가 가능성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냐는 거예요. 마태와 다른 뷰잖아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힘쓰라 하나하나씩 알아보길 원하는데요. 이러한 단어입니다. 아고니조마이, 힘쓰라, 애써라, 최선을 다해라, 파이팅이다, 이러한 고백이 아니라요, 전쟁에서 쓰는 전투 용어입니다. 힘쓰라, 목숨을 걸고 싸워라입니다. 대적하여 승리하라 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그냥 애쓰라라고 하는 격려의 충고의 메시지가 아니라 그거 하지 못하면 죽는 겁니다. 생사가 달린 종교의 전통 용어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좁은 문, 분명히 생명의 문, 넓은 문, 멸망의 문, 좁은 문을 향하여 절대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싸워 승리해라. 꼭꼭 들어가야만 하는 문을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들어가야만 하는 문.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데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이가 구원을 얻고자 하여도, 얻기는 다 얻고자 해요. 여러분 전도해 보시면요, 관심 없는 것 같지만 예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관심 없지 않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믿지 않는 자들도 다 관심이 있습니다. 얻고자 합니다. 기도해 준다는데 싫어할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못 봤습니다. 그것은 크리스찬이든 크리스찬이 아니든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나의 이 죽음에 대한 영생의 그 진리의 영원한 생명의 일에는 다 관심 있습니다. 구원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있어도 힘쓰는, 몸부림치는, 전쟁을 치러 전부를 드리는 그 생명의 길, 그 길에 은혜 받은 자답게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했기 때문에 구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셨다면 이제 그 전부에 힘쓰는 일에 동참해야 된다. 창세기 6장 8절, 우리가 읽지 않는 한 가지의 절이 있었습니다. 아까 그 멸망의 길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분명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 모든 이가 멸망하여 죽었지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입고 나서 노아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입고 나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방주 만들어서 전부 다 생명을 걸고 준행했습니다.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일부가 아니라 전부 다 준행하였더라. 이것이 힘쓴 겁니다. 전부를 다 준행하였더라. 분명히 은혜를 먼저 입었지만 말씀하신 대로 힘을 써 다 좁은 길에 준행하게 됩니다. 예배의 자리, 이젠 은혜 입은 자로서의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방주를 만드는 전부의 힘씀의 준행이 따라가게 됩니다. 그것이 힘써입니다. 좁은 스테네스, 이 단어를요, 구약의 단어로 제가 찾아보니까 두 군데서 이걸로 대처해서 썼더라고요. 민수기 22장 26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좁은 곳, 좁은,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뜻입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이 좁다라고 하는 것이 양옆을 압박했다는 거예요. 압박하는 다른 선택지가 없는 좁은 길. 두 번째는 에레미야 30장 7절에 이 단어가 똑같이 이렇게 쓰여집니다. 슬프다 그날이요,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 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라. 좁은 문, 좁다라고 하는 단어가 환난으로 대처되게 됩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환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뜻은 짜내다 뜻입니다. 짜내는 걸 뭐라고 하죠? 틀에 짜내는 것,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짜내는 걸 압출이라고 하죠. 두 단어입니다. 압박과 압출. 이것이 좁은입니다. 힘든 거예요. 압박당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압출당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쉽지 않은 길. 이것을 좁은이라고 쓰셨어요.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면 좁은 것은요, 쥐어 짜고 압축해서 찌그러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따라해 볼까요? 참 볼품없다. 그 뜻입니다. 좁은이라고 하는 뜻은요, 볼품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넓은이라는 뜻은 아름답다 뜻입니다. 보기에 아름답다. 그런데 그 길은 전부 다 멸망의 길이요, 압축되고 찌그러지고 압박되는 볼품없는 그 길은 생명의 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걸 볼품없다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 주님이 따르는 길, 때 고통의 길을 가는 좁은 길은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참 볼품없는 압축의 길, 압박의 길이라는 거예요. 꽤 그럴싸하게 보이지 않는 길. 왜요? 그 길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십자가와 뭐하러 가셨죠? 놀러 가신 거 아니잖아요. 죽으러 가셨잖아요. 그러면 예측되는 것이 있어요. 이 좁은 길 끝에는 뭐가 있다? 죽는 일이 있다. 이 볼품없는 끝에는 뭐가 있다? 죽는 일이 있다. 하지만 그 죽고자 하는 자는 영원히 산다입니다. 반드시 고통이 동반되는 길이지만, 압축되는 길이지만, 볼품없는 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 과정의 좁은 길 안에는 생명의 길이 열린다는 것이에요. 요즘에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분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포함해서. 조금만 손해보고, 조금만 기분 나쁘게 하고, 조금만 불편하고, 조금만 힘들어도 바로 좁은 문에서 넓은 문으로 갈아탑니다. 엄청 빠르고 엄청 쉽습니다. 쉽지 않은 길을 그렇게 쉽게 아름다운 곳으로, 꽤 그럴싸한 곳으로 옮겨지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의 처한 삶에 열심을 갖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팔고 짓고 하는 일에 좁은 길을 놓칠 때 오는 그 방황의 모습들이 우리 모습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입니다. 얻고자 하여도 나도 모르게 나의 길이 편한 길로, 조금 그럴싸한 길로, 보여지는 길로, 아름다운 길로
나도 모르게 내 발걸음이 옮겨져 있는 순간순간 놀라는 일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결론된 십자가의 그 끝의 부활에 가는 길조차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방향성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죽을 각오로 전부를 준행하라. 다 준행하였더라. 자꾸 이상한 얘기하지 말고, 숫자 얘기하지 말고,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얘기하지 말고, 혈통 얘기하지 말고, 전통 얘기하지 말고, 그딴 거 10년 20년 그런 거 말고, 감투 말고, 진짜 그 인생 가운데 그 가야 될 진리의 길, 진리 그리스도의 문의 길에 힘써라. 힘써라. 왜요? 24절,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못하는 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넓습니다. 확실합니다. 하지만 천국으로 가는 길은 좁습니다. 길은 좁습니다. 천국은 넓지만 그 길이 좁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 우리의 상태를 힘쓰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점검해야 합니다. 나의 길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나의 시선이 어디에 두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며 무엇을 입고 무엇을 하길 원하는 길에 서 있는지에 우리의 심령을 돌아봐야 합니다.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이 예를 돕기 위해서 마태복음 19장 24절에 있는 이 한 말씀으로 함께 이야기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시작.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여러분 부자시죠? 불편하십니까? 왜 저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도대체 저 바늘귀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라피도스라는 건데요. 예루살렘 성에 중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밤에만, 낮에는 안 됩니다. 밤에만 들어가는 문을 바늘귀 문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낮에 큰 문이 있고 성문이 있고 대문이 있는데 왜 밤에만 들어가는 쪽문에 바늘귀의 문을 만들어 놨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 밖에 상업을 위하여 또한 일상을 위하여 많은 것들을 위하여 얻고자 장사하러 나가죠. 수많은 것들을 가서 밟고 또 일하고 그 성문으로 시간이 되어 들어와야 하는데 그 시간을 놓칩니다. 낮 시간을 놓칩니다. 그러면 문이 닫힙니다. 닫히고 났을 때 그 상황을 다시 이야기하여 성문에 재판장이 있긴 하지만 들어가야 하는 이 바늘귀의 문으로 들어가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데요, 너무 좁습니다. 압축되고 압박돼야만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나귀를 타고요, 물건을 싣고요,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곳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그 낙타에서 내려야 합니다. 두 번째, 짐도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꾸겨 넣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볼품없게. 볼품없게. 목회를 하다 보면요, 제 스스로 이것이 옳은 일이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맞는 일이라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준을 갖고. 그런데 아무리 그 생각을 갖고 그 다짐을 갖고 그 결단을 가져도 하나님의 백성 앞에 또 하나님의 사랑 앞에 제 뜻과 의지를 꾸겨 넣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모양 빠지는 일이고요, 번복해야 되는 일이고요, 수치스러운 일이고요.
낙타에서 내려서 그 말에 내려서 승승장구에 내려서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좁은 문으로 엉덩이부터 끼어 넣어보려고 바둥바둥하는 그 모습이, 힘쓰는 모습이, 애쓰는 모습이, 전부를 건 모습이 꽤 보기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꾸겨 집어넣는 일은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볼품없고 힘듭니다. 자존심이 상합니다. 내 명예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목사로서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될 때, 보여지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포기라는 것도, 전 예전에 태권도 운동했잖아요. 이렇게 맞는 것도요, 이렇게 굉장히 멋있는 발차기로 맞고 쓰러져야 꽤 그럴싸합니다. 그냥 어설프거나 어떻게 하다가 그냥 맞는 거는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쓰러져도 우리는 뭐가 중요합니까? 꽤 볼품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지신 십자가가 그렇습니다. 홀딱 벗고 모든 수치를 감당하고 마지막 한 방울까지 압박돼서 우리를 위해 대속하신 그 모든 사건은요, 수치스러운 사건이에요. 가시에 면류관은 참 볼품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것을 힘써 마지막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골고다의 길은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골고다 끝에 있는 십자가도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넓은 길과 아름다운 길과 화려한 길과 이 땅에서의 축복의 성공의 길에 우리의 발걸음을 놓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니라. 좁은 문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문이 닫히면 그렇다는 겁니다. 성문이 닫히면, 진문이 닫히면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문 밖에와 문 안의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제가 어릴 때도 아니죠. 한 10여 년 전에 저희 누님 댁에 가서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다가 저희 누님 사시는 집에 수영장이 있었어요. 예찬이 어디 갔나 모르겠고, 하여튼 누님과 매형, 저희 매형도 이제 목회를 하는데, 뭐 신앙적인 좀 진지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다가 잠깐 제가 돌아보니까 저희 예은이가 수영장에 빠진 거예요. 근데 아이들 사고가 참 순식간이더라고요. 분명히 제 시야에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집중해서, 그때 칼빈주의 얘기했는데요. 그 칼빈 지금 보고도 싶지 않습니다.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거기에 몰두해서 그냥 둘이 그냥 신학적 논쟁이 그냥. 그리고 순간 제가 보니까요, 벌써 물을 하도 먹어서 오르락 내려가 자기가 살려고 자기 손톱으로 자기 얼굴이 긁혀져 갖고 그냥 얼굴에 피가. 그리고 나서 뭐 칼빈이든 알마니이든 바로 뛰쳐서 제가 수영장 안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그냥 인격이란 건 없습니다. 머리를 잡아서 올렸죠. 그리고 밖에 나와서 얼굴 애를 보니 콜록콜록은 해도 살았더라고요. 심장이 그냥 그 순간이지만 그 짧은 순간에 그냥. 그리고 애는 이제 울고 콜록콜록해서 이제 엄마가 안아주고 이렇게 다독여주고. 그리고 이제 널브러져서 보니까 셀폰, 지갑, 뭐 제 주머니에 있는 모든 게 이제 다 젖은 거죠. 그 순간의 문이었습니다. 거기서 여유는 없습니다. 그 순간에 내가 셀폰 잠깐 놓고 지갑 잠깐 놓고 천천히 걸어가서 얼마나 빠졌나, 몇 번 더 얘가 물을 먹을 건가,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언제나 아무 때나 내가 원할 때 내가 열고 내가 닫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린 착각하죠. 그 문을 항상 내가 두드리면 열 수 있다고. 그 문을 항상 내가 원하면 닫을 수도 있다고. 내가 원하면 들어갈 수도 있고 내가 원치 않으면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우리의 삶이 언제나 영적인 교만 안에 자기 스스로의 의지와 결단, 그 혈통과 전통을 바랬던 유대인들처럼 주머니에 티켓을 넣고 여전히 나는 의심 한번 해보지 않고 이 비행기에 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데 문이 닫힙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다. 얘기합니다. 친분을 이야기해요. 교제를 이야기해요. 관계를 이야기해요. 주 앞에 먹고 마셨어요. 같이 식사했잖아요. 우리 그런 사이잖아요. 저 길거리긴 하지만 가르침 받았어요. 간접적이긴 하지만 그 안에 영향이 내 안에 있고 저 분명히 밥도 먹고 가르침도 받았어요. 근데 왜 내가 못 들어갑니까? 그렇게 밥도 먹은 일로 가르침을 받은 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조건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밥 먹으면 들어갑니까? 교회 10년, 20년, 30년 되면 들어갑니까? 1대, 2대, 3대 되면 들어갑니까? 가르침 받으면 들어갑니까? 제자훈련 3년, 6년, 10년 하면 들어갑니까? 훈련 받으면 들어가고 양육 받으면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그게 조건이 됩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모든 것을 조건화하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알곡과 가라지는 한 밭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알곡과 가라지는 한 밭에 있습니다. 뽑지 않는 이유는 알곡이 상할까 봐이지 가라지가 옳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27절은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너희에게 말하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행악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같이 좀 밥 먹었잖아요. 저 좀 배움 좀 얻었는데요. 근데 그것이 행악자가 돼버려요. 주님 보시기 인간이 봤을 때는 친분의 관계, 혈통의 관계, 전통의 관계, 간접적 관계로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주님의 입장에서는 행악자로 봅니다. 난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불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은 불의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하나님을 알았을 거고,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양은 분명히 내 음성을 들었을 거고, 근데 나는 한 번도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의 가장 큰 핵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구원이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이런 확실, 이런 장담, 이런 조건을 말하는 것, 얼마나 친한지, 친분과 친교, 그 경험의 시작,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 인간적이 아니라 인격적 관계의 영적인 교제, 또 진짜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고 그 말씀의 음성에 순종하는 양과 주인의 목자의 관계는 1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알 길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무리 주 앞에서 먹고 아무리 주님한테 배웠다 하더라도 그런 간접적 친분으로는, 조건으로는 문화로 들어오는 것이 불가능하다입니다. 불가능하다. 내 안에 네가 있어야 하고 네 안에 내가 있어야 하는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의 언약 안에 그 인격적 관계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좁은 문을 들어가듯 힘써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한 인격적 관계가 필요한 거예요. 조건은 아니지만 이미 은혜 받은 자로 하여금 준행하는 그 힘씀의 추억이 얼마나 나그네의 삶에서 필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은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주님과 함께 맺는 추억의 나날들을 맺어가는 일입니다. 추억이 없으니까요, 마지막에 떠날 때 서로 힘들어요. 관계가 없으면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말씀하시면 28절,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았다. 니네가 말하는 아브라함 맞습니다. 이삭, 니네가 말하는 그 혈통의 이삭, 니네가 말하는 그 야곱은 나와 함께 있을 거다. 근데 너희는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이 생각하니까 제가 예화로 그렇게 많이 말씀드렸던 신학교, 항상 신학교 이 사건. 어떤 신학생이 기말고사를 보는데 그 질문지에 답을 이렇게 썼대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십니다. 그리고 나갔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그 안에 이렇게 적었답니다. 다 아시는 하나님은 100점, 너는 빵점. 너는 빵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얘네들은 나와 있을 것이다. 근데 너는 너의 심령은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될 것이다. 그들이 믿었던 자존감, 자부심, 그 혈통과 전통, 지켜냈다라고 하는 자기의 의지, 그 안에서의 결단, 이 모든 것은 결론으로 갔을 때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29절 마지막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거다. 동서남북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방인. 지금 니네 유대인으로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수많은 갖고 있는 자부심은 전부 다 이를 갈며 슬피 울겠지만 동서남북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방인들은 그 나라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예상치 못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사역은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너무 잘 아는 30절로 경고의 메시지를 주게 됩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이 가졌던 그 오랜 시간 동안 배움들, 또 경험들, 그 확신들, 그 특별한 선민의 작정하고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성들, 근데 결국 그 안에 알맹이가 빠지고 중심이 빠지고 뜻한 바에 하나님의 뜻이 빠진 채로 그런 형상만, 형식만, 전통만, 꽤 그럴싸한 척하는 수많은 무화과 나무 잎 같은 걸로는 아무리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이어진 관계라도 그 모든 것으로는 조건이 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서남북에서 부르셔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가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힘써서 준행하는 일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받았다면, 그 은혜가 입혀졌다면, 누구는 저렇게 수천 년 동안 따르고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생명을 다해도 들어가는 이가 적은데, 동서남북 어느 날 갑자기 어떠한 조건 없이도 하나님의 사랑이 입혀서 초대받고 참여받은 그가 여전히 이전 것을 생각하나, 여전히 땅 밑에 것을 생각하나, 여전히 이 땅에 먹고 마시는 일의 습관이 남아있다면 부른 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입히신 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동서남북, 우리가 가져야 하는 선교적 관점입니다. 믿지 않을 것 같은 곳, 나지 않을 것 같은 나사렛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꽤 그럴싸한지요. 꽤 그럴싸한 사람으로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나사렛에서 예수가 나올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완성할 수도 없습니다. 볼품없는 곳에서, 마구간에서, 나사렛에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길은 여전히 진행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샌디에고는 참 볼품없었습니다. 훨씬 더 달라스와 얼바인이 꽤 괜찮아 보였습니다. 기왕 개척할 것이, 사람 많은 데 와서 꽤 그럴싸하게 안식교를 빌려서 10명과 함께 쫓겨나서 공원에서 바람 부는데 휴지로 물 닦으면서 먼지를 털어내면서 설교문이 날아가는 그 현장에 학교를 빌려 쓰는 그 강당에 띄엄띄엄 앉아서 참 초라하게 볼품없게,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이 새빵살이 속에서 어느 것 하나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현장의 압박과 압출 속에서, 그러나 여전히 이 길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러나 여전히 이 길 가운데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었고, 여전히 이 좁은 길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서로 나누어야 하는 은혜의 사랑의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환난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고통의 길을 갈 수 있고 좁은 문을 갈 수 있지만, 저는 우리 모두가 친구 되어 여행의 길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도 여행의 길로 가셨습니다. 우리 마지막 여러분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행의 길에 함께 갑시다.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단순히 이 땅의 여행이 여행의 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행의 길로 출발하지만 그 끝은 영광의 길로 약속하셨습니다. 천국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는 넓음이 있지만 그 가는 길 과정이 얼마나 좁은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시 되었던 것, 의심 한번 해보지 않고 확실히 여겼던 것, 하지만 여전히 주님은 우리에게 좁은 길 들어가기를 힘쓰라 말씀하신 그 순종과 준행,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자의 입장이 무엇인지, 그 상태가 무엇인지, 자세가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 부르심 앞에, 은혜를 덮어주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죽음을 당하셨으나 좁은 길과 좁은 눈이 되어 주셨으나 부활하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을 높이며 오직 그 길의 진리를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삶이 되는 이제 거룩한 옷을 입고 이 땅에서만 집중되고 몰두했던 것을 이젠 눈을 들어 합당한 것만, 거룩한 것만 주가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의 길로만, 그 좁은 문으로만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누리고 또 전하고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의 하나 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오며 우리와 영원히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 후에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그 은혜의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주 은혜 놀라워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진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아멘 귀하고 그 은혜의 고백으로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우리 한 번 더 큰 소리로 주 찬양 고백할까요?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주 찬양 목소리 높여 함께 이렇게 찬양합니다. 이제껏 내가 아멘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라 더 나를 장차 보게 오직 인도해 주실 분 인도해 주시 더 큰 목소리로 거기서 우리 영원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보냐 반드시 인도해 주시리. 인도해 주시리.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우리 영혼이, 거기서 우리 영혼이 오직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해처럼 밝게,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 우리 마지막 간절하게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껏 우리가 산 것, 오늘 이 자리에 선 것,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다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반드시 그 은혜가 우리를 장차 본향으로 인도해 주시고, 장차 해처럼 밝게 사는 그 거기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곳으로 우리를 온전히 견인하시며 끝까지 인도해 내주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제 우리의 삶이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삶, 참 볼품없지만 그럼에도 좁은 문에 인내와 고통을 그 여행자의 자유함 안에서 감당해내는 삶, 함께 가는 삶, 함께 세우는 삶, 함께 따르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동하심이 이젠 좁은 문을 향하여 힘쓰기로 마음 심령마다 결단한 그의 음성과 믿음 가운데, 또한 머리머리 위에 아름다운 가정과 몸된 교회와 그의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